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투. 우리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전신갑주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 가지의 역사의 흐름 속에 살아갑니다. 첫째는 인간의 역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세 번째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하며 나무 뒤에 숨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또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서 끊임없이 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며 나무 뒤에 숨는 역사, 이게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놓여 있는 그 인간을 친히 부르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반갑지 않지만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늘도 막고, 그리고 또 분열시키고 깨뜨리고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무 뒤에 숨었다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가지는 하나의 전투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싸워 나가야 될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 없이는 절대 그 싸움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힘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체력이 약한 사람은 또 나름대로 시간을 규칙적으로 내어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 육신적인 체력의 어떤 힘이
운동하지 않을 때보다는 많이 강건해지고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힘이 있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강건해야 우리가 한번 싸워볼 만한 어떤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그 영적인 힘을 어디서 공급받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에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믿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싸움에는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싸운다는 것은, 전투한다는 것은 혼자 싸우지 않고 반드시 상대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인가?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비진리, 그리고 불의, 그리고 사단의 관계,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가, 즉 사단이 우리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의 상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절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로 싸워 또 육체로 싸워 이겼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싸웠을 때는 이미 다 사단에게 쏘가서 진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랑과 싸우는 것이고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오직 사랑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울 필요성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주일에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부부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일 때문에 서로 다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둘 다 교회에 오지 않는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사단에게 넘어진 것이, 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모든 걸 다 들어줬어도 은혜만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 그 싸움은 아니라는 것이,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이 영적 전투고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고 그 사단이고 그 사단의 관계가 바로 싸움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군대의 어떤 복장과는 좀 다른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시대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어떤 군인들의 복장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의 대적되는 사단의 관계와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사단이 어떤 성향인가를 먼저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에 보통 4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 공격 첫째가 뭐냐면요,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을 건드리면서 너가 원래 이런 사람이지 않느냐, 너 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해놓고 오늘 이렇게 또 넘어지지 않았느냐, 너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계속 의심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점점 커지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 안에 싹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심 그 자체인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정과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그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짓는 그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면서 나는 여기까지 되지 않는가 봐. 이 2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빠지게 만드는 사단의 그 계략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번째 사단의 그 계략은요, 바로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에게 계속 넣어준다는 것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이야.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는데 왜 내 삶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 오는가? 다른 데서 온다는 것이. 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찾아보니까 365번 나온다는 것이. 그 얘기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그들의 자녀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가장 공격의 어떤 근본은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분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 억울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 분통 터지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내 안에 상처를 주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악한 생각.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선할 때는 너무나 어떻게 저렇게 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정말 악할 때는 그 악한 생각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보다 목사가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나라고 생각할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지금 내 가슴에 품고 있을 수 있나, 내가 나를 봐도 놀랄 만큼 악한 어떤 마음들을,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어떤 연약함인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 그런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마지막 하나는 거짓 메시지가 정말 참인 것처럼 들려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 거짓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안에 참인 것처럼 들려지는, 특별히 사단이 가장 잘 이용하는 거짓 메시지는 바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 가장 사단이 잘 쓰는 방법인 것입니다. 왜? 관계를 제일 깨트리기 쉬운 것이 이간질이거든요. 옛날에 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 성향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그 친구가 못 견디는 것이 자신보다 다른 친구들이 친한 관계를 눈뜨고 보지를 못하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그 관계를 깨트려 놓는데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한두 번 쏟고 아, 저 친구 저렇구나 생각하는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또 일이 생기면 그 친구 이간시키는 말에 이게 아닌데 하면서 또 현혹되어 가지고 또 쏟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상처는 내가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항상 상처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나요? 또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또 혹시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요. 친구나 직장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간질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단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이 맞아도 그 말이 맞다고 그 사람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옳지 않아도 나는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바르게 정치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정치하는 분들 왜 말을 못 믿습니까? 그 사람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못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삶이 옳아야 되는 것이요.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옳아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 이런 어떤 기간 안에 이간질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고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깨트려버린 것이. 여러분 왜 깨트릴까요? 거기에는 관계가 바르면 은혜가 흐르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면 거기에는 은혜의 통로가 흐르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면 거기에는 은혜가 반드시 흐르는 것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좋은 올바른 관계가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 통로를 막는 것이. 이런 어떤 요소들, 물론 이거 외에도 사단이 그 오늘 말씀 가운데 사단의 관계라고 있는데 이 관계가 원어적인 것을 찾아보면 딱 한마디로 속임수라는 것이. 사단은 딱 두 가지밖에 우리에게 할 게 없습니다. 첫째는 그냥 겁을 주는 것, 위협하는 것. 그냥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겁먹게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쏟게 만드는 것. 이 관계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치 명령처럼
될 수 있으면 입었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입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무리 힘들어도 취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1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고, 이 허리띠는 가장 기본입니다. 사람이 움직일 때에 모든 힘이 허리에서 오는 것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 옛날에는 이것이 이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것.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부분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흉배는 오늘 우리 가슴을, 심장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우리의 그 사단이 악한 생각을 넣어줄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구원의, 머리를 보호하는, 생각을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이 보호장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인 것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모든 전신갑주를 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싸워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런 어떤 복장으로 항상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의 이 전투 복장 가운데에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보면 뒤에는 하나도 보호 장비가 없는 것이 거의 맨살입니다. 앞에는 모든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뒤에는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등을 돌리면 죽는 것입니다. 후퇴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절대 후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보호 장비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어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어질 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감정 속에 아주 풍성할 때가 있고 또 느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체험을 하고 나의 감정과 느낌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가졌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적이고 느낌과 감정적인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단점이 뭐냐면요, 바로 더 큰 체험과 더 큰 느낌과 더 큰 감정을 자꾸 내가 원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얻어지면 괜찮지만 얻어지지 않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 그래서 너무 감정적이고 느낌 중심이고 그리고 감성 중심이 되어지면 신앙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것이. 내가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아닐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체험과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진리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내 상태가 어떠하든,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세상을 승리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18절 말씀,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단에게 때로는 넘어지고 집니까? 그리고 넘어지고 졌을 때 시간 지나 보면 우리가 얼마나 후회될 때가 많았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것을 참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기도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영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수많은 후회를 우리가 해본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기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사단에게 때로는 지는가? 두 가지인 거예요. 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고도 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웠기 때문인 거죠. 그 입 벌리고 달려드는 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시로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시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잠깐 있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요,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믿음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고난이 주어질 때 사실은 가족들이, 또 우리 자신이, 그리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때 되면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예배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하나님 찾으면서 예배에 나오게 되고,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속에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넘었을 때에 신앙의 성숙이 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선생님은 고난이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든지 잠시라는 거예요. 잠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케 하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약속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인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단이 아무리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향해서 어르렁거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존재라는 이 진리,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바울은 18절에서 20절까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흔들림 없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다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인간이 더 이상 더 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악함이 이 세상 속에 가득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마음에 어떤 의문을 가질 만큼 우리 안에 이미 혈연의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깨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자기가 설교 잘한다는 것을 얘기 듣고 싶어 그러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도 가운데 진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복음은 오늘 나를 바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역사되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내 안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울의 이 고백은 성도들 안에 말씀이 그냥 머리에만 가득 차서 우리의 삶에는 그 말씀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성도들의 걸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걸음 한 걸음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환난에도 어떤 말세에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만이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바꾸어 놓을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떤 확신 속에 나가는가? 바로 진리의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쩌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어쩌면 수천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단의 속임수와 이업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영적 군사의 그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군사의 수칙 첫 번째, 나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기도와 믿음과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진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십자가 군병이다. 나는 믿음으로 마귀 공격을 방어하고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십자가 군병들이 품는 그런 영적 수칙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그것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